반갑습니다. 7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단어는 파수꾼이죠. 파수꾼은 적들의 공격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그리고 그 위급한 상황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에게 요구되는 것은 잠이 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성 안이 즐겁고 그리고 활락에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파수꾼만큼은 성 안을 바라봄이 아니라 성 밖을 바라보며 적들의 동태를 감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파수꾼은 어떻게 하든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만약 밖에서 공격하는 것들에 대하여 충분히 경고하지 못하게 된다면 상황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하여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을 인하여서 그들이 당하게 될 모든 심판 앞에 가장 먼저 이 일을 이야기하고 경고해야 될 사명을 에스겔이 받았다는 뜻이죠. 우리 흔히 하는 얘기가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주위를 둘러보고 적들의 공격을 대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들 그리고 그 죄악들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하여 에스겔이 분명히 경고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또 한번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 그저 편안하고 행복한 것 같고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고 부러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 속에 진정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들에게 당면하게 될 앞으로의 인생에서의 심판에 대한 깊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커다란 영적인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자기가 살아간 그 모든 삶의 세대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 파수꾼이라는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호와의 증인에서 파수대라고 해서 이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가장 중요한 파수꾼의 이야기들 오히려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또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결국 파수꾼으로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아니겠습니까? 어떤 단체나 기업이든 그곳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결국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잠이 들고 그 사람들이 활락에 빠져 있다면 어찌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한 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파수꾼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증거하고 그리고 경고하지 않았을 때 비록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그들이 심판받는다 해도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묻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붙들고 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삶과 죽음의 때가 있고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또 한번 깊이 간직해 가면서 오늘 우리 주위에 또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또 한번 귀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신 은총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만이 결국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적들을 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가? 그것이 결국 파수꾼의 역할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더더욱 하나님께 깊게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원합니다. 파수꾼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함께 복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경고해야 될 소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파수꾼이 결국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임을 또 한번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쉽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적들이 온다는 사실을 부인하려고 하고 지금이 평안하다, 지금이 행복하다, 지금이 부족함이 없다, 지금 이 자유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과연 무엇을 외쳐야 될지 방황하고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럴 때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파수꾼의 사명을 분명히 감당하게 해주시고 적들의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아 세상을 향해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매 순간 맡겨갈 수 있는 소중한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옵소서. 형상의 환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며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